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474페이지에 있습니다. 474페이지 사무엘하 7장입니다. 7장 14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는 백향목 궁에 산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생각을 그가 한 것이지요. 나단 선지자도 그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아마 좋아하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왕과 선지자가 합심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마음을 모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사모하고 그 열심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바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열심을 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바로 우리 인생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바로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이죠.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하나님의 열심이신 그 예수께 의탁하는 인생, 바로 이때여 살아가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고 그의 집과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약속을 다윗이 들었을 때 과연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과연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나는 이제 영원히 왕 노릇할 자야? 이렇게 마음이 높은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다윗 자신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자신에게 임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복이 임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바로 그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더불어서 다윗 안에 하나의 불안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 불안 요소는 뭐냐면 다윗이 다윗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어. 너의 집과 너의 왕국은 영원해. 이렇게 말을 했지만 다윗은 자기 자신을 잘 압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에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과 그 악함과 그 부족함을 적나라하게 그는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까닭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나 같은 사람, 실수가 많은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바로 질문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러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힘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들어보면 정말 대단하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좋지만 나라는 존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는 참으로 약하고 환경이나 상황에 반응하는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고민이고 다윗도 그 고민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너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속은 너의 인생에 신실하게 성취될 거야. 이루어질 거야.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들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는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바로 저주를 받는 그런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과 어떤 관계를 바로 삼으셨냐면 아버지와 자녀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 곧 부자 관계를 바로 맺으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 관계는 가치가 사라지면 관계도 끝나버리죠. 고용 관계는 일을 잘 해내지 못하면 관계가 끝나지요. 계약 관계는 조건을 어기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녀가 실수했다고 해서 아버지와 자녀가 남남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잘못한 자녀를 꾸짖고 바로 잡을 수는 있지만 자녀라는 관계 자체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끊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 줄 알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어져.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 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람과 하나님은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은 계약하지 않고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계약은 서로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계약은 상대가 지키냐 안 지키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에게 계약을 파기할 때 들고 나오는 것이 뭡니까? 당신이 계약을 어겼어. 그러므로 계약 파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언약은 뭡니까? 언약은 상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내가 맺은 계약에 내가 지키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서 5장에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남편과 아내, 바로 결혼은 언약관계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아내 되신 분들은 아내에게만 말하는 성경만 읽어야 돼요. 남편에게 말하는 성경을 여러분이 읽고 남편에게 봐봐,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라고 요구하시면 안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 성경을 읽을 때에 계약관계라면 아내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그냥 읽어야지요. 그리고는 결혼 생활을 할 때 그 말씀대로 상가하고 늘 점검하고 평가하고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나 언약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관계는 남편들은요, 아내에게 해당되는 건 안 읽어요. 그냥 남편에게 해당되는 것만 읽어요. 그래서 읽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읽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거, 늘 점검해야 되는 건 남편은 남편에게 해당되는 말만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지 않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보통 계약 관계는 어떻게 맺냐면 계약 당사자 둘이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네가 만약에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쪼개진 희생제물처럼 너는 죽는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십니다. 언약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약은 둘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은요, 하나님이 홀로 가십니다. 홀로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계약 관계를 넘어선 관계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에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랑은 아내하고 손잡고 희생제물 사이로 이렇게 둘이 손잡고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남편 혼자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아내 혼자 걸어가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이 죽겠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말은 더 나아가 뭐가 들어가냐면 아브라함 네가 이 언약을 어겨도 나는 죽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예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어길 이유는 없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니까 언약을 지킬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못 믿지요. 언약 지킬 수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쪼갠 이 희생제물 사이로 혼자 걸어갔다는 것은 내가 어겨도 죽겠지만 네가 어겨도 내가 죽어,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너를 죽여버리겠어라가 아니라 내가 죽겠어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부모와 자식 관계, 언약 관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자식의 매를 때릴 수 있지만 자식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뭐 합니까? 아버지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부모 관계죠. 여러분 자식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자식에게는 똑바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리창 깨고 오면 그 유리창 깬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아요. 다시는 유리창을 안 깨는 바로 변화된 삶을 자녀에게 요구하는 거지 유리창 값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유리창 값은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아버지와 자녀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부모 관계가 뭐냐?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도 지금 내가 네 아버지가 되겠어, 이 말이 바로 이 의미가 숨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둘째 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가지고 허랑방탕에서 다 허비해버리죠.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죠. 아들로서 자격을 잃어버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오지요. 돌아오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품꾼으로 받지 않습니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가장 좋은 옷을 입으며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요, 거래를 요구했어요. 내가 이제부터 이 집에서 그 품꾼이 되겠습니다. 일하겠다는 거죠. 내가 이 집에서 그 아버지 재산을 내가 다 허비해 버렸는데 그 허비한 재산을 내가 갚도록 내가 집에서 품꾼 노릇을 하겠습니다. 일꾼 노릇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거래 관계로 바꿔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하게 그 탕자를 아들로 대하고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시면 제가 잘할게요. 제가 헌신할게요. 어떤 분은 그러죠. 하나님 봐주세요. 내가 신학교 가갖고 목사 될게요. 그게 뭐하고 똑같냐면 둘째 아들이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이 길을 모면하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하겠다. 내가 헌신을 하겠다. 그러니 나를 받아주시고 헌신을 받아주시고 대신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바로 거래를 우리는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언제나 아버지로만 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뭐 1,000만 원, 1억 들고 와갖고 주님 내가 1억 헌금할 테니까 하나님 나 좀 잘 좀 봐주세요. 내 자식 좀 잘 좀 봐주세요. 여러분, 그건 다 뭐예요? 이방신에게 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는 내가 빈손으로 와도 나는 여전히 너는 내 자녀야. 나는 여전히 너를 자녀로 대해. 나는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할 거야. 아버지로서 네 인생에 헌신할 거야. 네가 나에게 어떤 희생도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나의 일을 다 할 거야. 그리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자기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어요. 자기의 못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궁금함이 있지요. 이 질문이 있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잘못하면 내가 너를 징계할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야. 나와 너는 자식과 부모 관계야. 이거 이야기해 줬죠.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하면 네가 잘못하면 내가 너를 징계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후손들은요, 죄를 범합니다. 실제로 솔로몬 이후의 왕들을 보면 우상 숭배, 불신, 불순종, 탐욕,
뭐 권력남용, 죄라는 죄는 다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죄를 모른 척합니까? 아닙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래도 못 알아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기근을 보냅니다. 그래도 못 알아먹었습니다. 전쟁을 보냅니다. 그래도 못 알아먹습니다. 전염병을 보냅니다. 그래도 못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결국은 그 나라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납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징계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내버려 두거나 여전히 잘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봐줘서 여러분과 제가 더 망가지도록 주님은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시인 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징계 그럼 좋아하지 않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징계에 대한 정확한 용어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용어 이해를 하려면 정죄와 그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정죄는 받지 않지요. 그러면 정죄는 뭐고 징계는 뭘까요? 여러분, 정죄는 뭐죠? 정죄는요, 죄인을 심판해서요 미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의 죄를 심판해 갖고 미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죄입니다. 징계는 뭘까요? 징계는 뭐냐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다시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건 뭐냐면 이게 징계입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정죄는 무너진 다리를요 폭파시켜 가지고요 더 이상 건너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죄지요. 그러나 징계는 뭡니까? 무너진 다리를요 수리해서 다시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징계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가 없지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코라는 겁니다. 영원히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죄가 없다는 말이 징계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버리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래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징계를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징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를 우리로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를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지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의 떠난 삶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비참한 삶이었죠. 배고픈 삶이었죠. 추위에 덜덜 떠는 삶이었고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삶이었고 돼지와 먹을 것을 경쟁하는 참 안 된 인생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경험 그가 하게 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그 경험은요 그로 하여금 아버지께 돌아오게 만들어요. 바로 회복의 시간이죠. 그래서 징계는 뭐냐면 회복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의료 용어로 말하면 재활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합니다. 너희들의 잘못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봐라 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는 이스라엘을 바로 멸망시켜 버릴 바로 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는 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지으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더 이상 못 살아. 너희들은 바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거야. 이렇게 딱 써놨습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를 바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이게 징계입니다. 여러분, 정죄는 뭐예요? 그것이 끝이에요. 그래서 정죄와 징계를 그냥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망하는 것 보면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냥 부도나갖고 망해버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도나서 망해버리고,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죄를 받은 사람은 그것이 끝이에요. 그것이 막장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징계예요. 징계. 뭡니까? 터널이에요.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곧 징계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바벨론에게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향하여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바벨론에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잘못으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를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시죠. 그리고 뭡니까?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게 징계입니다. 그래서 11절 연달아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징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징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요즘 여러분 악소리가 날 만큼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참 감사한 것이 70년이라고 기간을 딱 정해놨어요. 기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하죠. 잠시 받는 고난은 그래요. 잠시 받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70년이라고. 또 어떤 분은 1년, 2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건 때가 있어. 때가 있어. 전도서 3장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사람이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근데 그 때가 다 누구에게 있죠? 모든 기한은 주님에게 있어요. 주님. 근데 그 주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셔요. 그러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우리의 잘못에 대해 징계할 때 때를 정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 보니까 때가 어떻게 돼 있죠? 그 전도서 3장에 보면은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 참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때가 있죠. 때가 앞에 가 보면은 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가 있을 때가 있고 뭐 계속 이렇게 있죠. 근데 그 때를 사랑할 때만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미워할 때도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은 다 어떤 때냐? 아름다운 때예요. 이것이 신약에서 이 아름답다는 이 히브리어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선하다 이렇게 표현돼요. 선하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아름답다. 아름다움을 이룬다. 이렇게 바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편 89편 30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해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전 너무 이 말씀을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해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얼마나 소망해야 되는지, 내가 단두대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이렇게 또 큰일 날 뻔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33절 보십시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살려놓는 거죠. 해초리로 때린다는 건 죽여버리는 게 아니에요. 살려놓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리는 것도 살려놔요. 살려놔. 반 죽겠지만, 죽을 만큼 힘들겠지만 살려는 나요. 뭐 어느 영화 보니까 살려는 줄게 뭐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왜 살려는 주냐? 24절, 이 33절 계속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그렇게 징계해갖고 살려놓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잘못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건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이런 표현법으로 표현해놔서 참 그 놀라운 표현인데요. 로마서 10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순종하지 않지요. 거슬러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왼수 노릇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들이 왼수 노릇을 하잖아요. 저런 왼수가 없잖아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에 어떤 것이죠? 항상 자녀를 두 팔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손을 내리지 않아요. 손을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두 팔 벌린다는 말이요. 이 다른 번역에서는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두 팔을 벌리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두 팔을 벌린다는 말은 환영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흉내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축복할 때에 반드시 두 손을 벌려서 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축도를 할 때 목사님들이 축도를 할 때 반드시 두 손을 벌리죠. 두 손을 벌리죠. 이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대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계속해서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도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팔 벌리고 있는 것이.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두 팔 벌린 팔을요, 주님은 내리시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양손에 못을 박아버려요. 그 손을 안 내리려고. 모세는요, 힘 팡져가지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옆에 두 사람이 붙들어 올려야만 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홀로 못 박히신 우리 예수는 손을 안 내리세요. 양손에 못을 박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손을 안 내리시려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신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두 팔 벌리고 저와 여러분을 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다윗아, 네가 못난 거 너 잘 알지? 네가 광야 생활하면서 다윗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여실하게 네가 얼마나 못난 자고 얼마나 잔인한 자고 또 얼마나 네가 이중 플레이하는 자인지 잘 알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약속은 이루어져. 왜냐하면 15절입니다.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지요. 사울은 잘못해갖고 왕위를 빼앗겨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왕권을 안 뺏겠다는 거죠. 왜냐? 사울은 그가 행한 대로 대하셨어요. 그걸 공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다윗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겠다고요? 은혜로 대하시겠대요.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해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죠. 역사를 보면요, 이 약속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해 버립니다. 예루살렘은 불타버리고 다윗의 후손이었던 왕은 마지막에 두 눈이 뽑히잖아요. 두 눈이 뽑혀가지고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그의 자녀들을 딱 죽여버리잖아요. 그 죽여놓고는 네가 네 자녀들이 이 죽는 것을 봤으니까 네 눈을 빼버린다고 눈 빼버려요. 그냥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게 다윗 왕국은 바로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국은 무너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이 바로 그 약속이 보존된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바로 다윗 왕조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분이 누구셔요? 바로 예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잘 보십시오,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는 이 약속이 바로 예수 안에서 완전하고 영원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다윗 왕국은 580 기원전 586년에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역사 속에서 죽지 않고 계속 살았어요. 그리고는 급기야 그 약속이 예수 안에서 성취돼요.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은 영원하다. 이것을 바로 보여주신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바로 왕국 다윗의 후손들을요 바로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고 공의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서 계보라 하면서 족보 이야기가 쫙 나오잖아요. 근데 그 족보를 보시면 그 끊임없이 그 인간의 더러운 죄악들로 주님의 약속을 방해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3절을 보면 다말이 나오지요. 다말이 누구입니까? 유다의 며느리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아이를 낳습니까? 계보가 연결되어집니까? 바로 시아버지하고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계보가 이어갑니다. 5절을 보면 나합이 나옵니다. 나합은 누굽니까? 여리고 성에 거주했던 가나안,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고 그는 창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합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가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룻이 나옵니다. 룻은 누굽니까? 바로 모압 자손입니다. 모압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자손은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있잖아요. 이 조카 룻이 그 자녀들하고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두 민족이 태어나죠. 하나가 뭡니까?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정한 그 지파입니다. 그 지파의 딸이 누구냐면 그 룻이지요. 그런데 이 룻이 바로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거죠.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성경은 밧세바라는 이름 대신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죠. 다윗은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여버리죠.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대한 왕 다윗의 명예를 성경은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의 추악함을 여실하게 드러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족보를 보시면 그 족보 자체가 얼마나 더럽고 부정하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계속 대해 주십니다. 은혜로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다윗 왕이 바로 영원한 다윗 왕위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것을 어디를 통해 확인해야 되는가? 우리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구나. 다윗의 왕조는 망해버렸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오염시키는 일을 해왔지만 하나님께서 기어이 그 약속을 이루어버렸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약하지요.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오늘 또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약하고 또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 하루를 또 허비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성경을 보면 너무 좋지만 나를 보면 또 여러분 낙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요.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미쁨이 없다는 말은 믿을만하지 않다는 말이죠. 우리는 믿을만한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믿을만하지 않는 여러분을 붙들지 마시고 믿을만한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를 붙드십시오.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징계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심으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전히 살아내시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밤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계약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입니다.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미래를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하신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가 주께 구하옵나니 주의 그 신실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 좀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관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거래 관계하지 아니하시고 언약 관계를 맺으신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알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갖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북돋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용 관계도 아니고 계약 관계도 아닙니다.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홀로 희생 제물 사이를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책임을 짊어지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고통스럽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미래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정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심판당하여 미래가 없어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미래를 향하여 주님께서 희망을 주시는 은혜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징계받고 있다면 기뻐하게 하시고, 징계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갖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붙들어지는 그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인간의 악함이 수없이 많은 날들을 다 오염시키는 인간의 악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믿음 위에 굳게 선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